안녕하세요. 시편 19편을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창공은 그분 손의 솜씨를 알리네. 낮은 낮에게 말을 건네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네. 말도 없고 이야기도 없으며 그들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지만 그 소리는 온 땅으로 그 말은 누리 끝까지 퍼져나가네. 그곳에 해를 위하여 천막을 쳐주시니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용사처럼 길을 달리며 좋아하네. 하늘 끝에서 나와 다시 끝으로 돌아가니 아무것도 그 열기 앞에서 숨을 수 없네. 주님의 가르침은 완전하여 생기를 돋게 하고 주님의 법은 참되어 어리숙한 일을 슬기롭게 하네. 주님의 규정은 올발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계명은 맑아서 눈에 빛을 주네. 주님을 경외함은 순수하니 영원히 이어지고 주님의 법규들은 진실이니 모두가 의롭네. 금보다 많은 순금보다 더욱 보배로우며 꿀보다 생청보다 더욱 달다네. 당신의 종도 이에 주의를 기울이니 이를 지키면 큰 상급을 받으리이다. 뜻 아니한 허물을 누가 알겠습니까? 숨겨진 잘못에서 저를 깨끗이 해주소서. 또 오만한 자들에게서 당신 종을 보호하소서. 그들이 제 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면 제가 결백해지고 커다란 죄악에서 깨끗해지리이다. 주님, 저의 반석, 저의 구원자시여, 당신 앞에 드리는 제 입의 말씀과 제 마음의 생각이 당신 마음에 들게 하소서. 네, 시편 19편을 읽은 것은 이 시편이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읽었습니다. 지난번에 첫 번 그 구약 입문 시작할 때 성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했는데 제가 말이 너무 빨랐던 것 같아서 천천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직 종주 여행을 시작하기는 전이고 전체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멀리서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산티아고 길을 간다든가 지리산 종주를 한다든가 제주도 둘레길을 한 바퀴를 돈다든가 하면 전체가 무엇인지를 한번 멀리서 보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도를 본다든지 우주선을 타고서 멀리서 이렇게 탁 보면은 제일 잘 보이겠지만 그거 안 되면은 지도라도 한번 보는 오늘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쩌면 이 프로그램 전체에서 오늘이 가장 딱딱한 시간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시작하기 전에 한번 보기 위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그림을 보기 위해서 제일 쉬운 방법은 우리 성경의 차례를 보는 것이에요. 여행 갈 때 여행 프로그램 어디 이렇게 보듯이 차례를 펼쳐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광 안내서처럼 차례를 보면 일목요연하지요. 딱 분류가 돼서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차례 내지는 지금처럼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처음부터 성경책이 처음 생겨날 때부터 딱 정해져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긴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우리 성경의 차례를 개신교 성경하고 비교를 해도 있는 책 없는 책 이런 것들이 다르고 유다교 성경은 또 개신교 성경하고 마찬가지이고 또 혹시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보면 책의 순서가 크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조금씩 다른 것 말고도 큰 덩어리로도 순서가 다르고 분류 방법 자체가 다르고 이런 것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 전체 그림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다교의 성경이 있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책이 있다면 이제 그게 유다교 성경에 해당하는 책들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가톨릭 교회에서 사용하는 구약 성경에서 빠지는 책들이 있어요. 거기는 토빗기, 유딧기, 마카베오기, 지혜서, 집회서, 바룩서, 에스테르기 일부, 다니엘서 일부. 이 책들을 빼면 이제 유다교에서 사용하는 성경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가톨릭 성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더 쉬운 길이어서 말씀드린 건데,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거기가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있는 거죠. 유다교 성경이, 히브리어 성경이 원래 있었고 더 다른 책들이 첨가된 상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이 되겠습니다. 제2경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더 있는 것이죠. 그게 빠진 상태에서 이제 유다교 성경, 히브리어 성경이 되는데, 그 책들은 우리 성경의 차례에 있는 것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책들을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토라가 있고, 그 다음에 예언서가 있고, 그 다음에 성문서가 있고,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라, 예언서, 성문서, 이렇게 세 부분이 있고, 말하자면 분류법에 있어서 역사서 이런 분류는 없고요. 다른 식으로 책들이 구분됩니다. 이런 분류가 언제 다 이루어졌는가를 생각한다면 집회서 머릿글에 구약 성경의 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거기서 집회서 머릿글 맨 처음 시작할 때 율법과 예언서와 그 뒤를 이은 다른 글들을 통하여 위대한 가르침이 우리에게 많이 전해졌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율법과 예언서와 그 뒤를 이은 다른 글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집회서 머릿글이 작성된 때가 언제냐 하면 그건 거의 정확하게 연대를 알 수 있는 편인데요. 기원전 2세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2세기에는 구약 성경의 세 부분이 이미 있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 부분은 대략 말을 해서 형성된 순서가 그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토라라고 하는 부분이 먼저 완전히 다 완성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추었고, 이게 이제 기원전 5세기 유배에서 돌아온 다음 에즈라 시대,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직 역사를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우실 수 있어요. 다음번에 바로 역사를 할 텐데요. 근데 유배에서 돌아온 다음 시기, 기원전 5세기, 에즈라 시대, 그 시대에는 이미 토라는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되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예언서가 생기고 성문서가 생기고 이렇게 되어가는 것이죠. 근데 유다교에서 볼 때 토라라고 하는 부분은, 토라가 우리 성경에는 율법서라고 되어 있고 모세오경이라고 되어 있고 하는데요. 구약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5권의 책이죠.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근데 유다교 안에서 볼 때에는 이 5권의 책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복음서에 해당한다고 할까요?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미사 때 전례 독서를 할 때 복음은 늘 복음을 읽고 나머지 책들을 독서에서 읽는 것처럼 유다교에서도 전례에서 이 독서들이 돌아가는데, 그때 이제 토라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전례적으로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교의 구약 성경에서는 토라가 이제 제일 기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언서가 있게 됩니다. 이제 예언서의 권수를 세는 방법, 이런 것이 우리 성경에서하고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데요. 유다교에서는 그 예언서를 8권으로 셉니다. 세는 방법이 그런 거예요. 사실 책들이 다르다기보다는. 전기 예언서라고 하는 책이 4권이 되고, 후기 예언서라고 하는 것이 또 4권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기, 후기라는 것은 시기가 아니고요. 작성연대가 아니고, 작성연대로 하면 좀 거꾸로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아마도 성경에 들어있는 순서를 나타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 전기 예언서에 해당하는 책들은 우리 그리스도교의 분류법에서는 사실 예언서가 아니고 역사서로 되어 있는 책들입니다. 여호수아기, 판관기, 사무엘기, 열왕기. 여호수아기, 판관기, 사무엘기, 열왕기. 이렇게 4권이 전기 예언서라고 분류가 되고요. 그런 다음에 후기 예언서에 속하는 책들이 또 4권이 되는데,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제키엘서하고 어떻게 될까요?
12소 예언서를 다 하나로 묶어서 하나. 이렇게가 예언서가 됩니다. 전기 예언서 4권, 여호수아기, 판관기, 사무엘기, 열왕기, 그리고 후기 예언서 4권,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제키엘서, 12소 예언서. 이렇게 해서 8권이 이제 예언서가 됩니다. 우리한테는 예언서에 속하는 책들이 다른 책들이 더 있죠. 에가가 있고 바룩서가 있고 다니엘서가 있는데 에가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성문서에 속하고 바룩은 이제 제2경전이니까 없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같은 경우가 좀 특별하게 되는데요. 아까 제가 이 토라, 예언서, 성문서라는 세 부분이 형성된 순서에 대략 대응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토라가 이제 기원전 5세기 유배에서 돌아왔을 때에 이미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예언서에 속하는 책들이 무엇이다 라는 것이 확립이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집에서 머리글에 보시면 예언서, 토라, 예언서, 그 밖에 다른 글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원전 2세기에 이미 예언서라는 묶음이 있었던 거예요. 전기 예언서 4권, 후기 예언서 4권. 근데 다니엘서는 집회서보다도 작성 연대가 늦어요. 그러니까 예언서에 그 나중에 가서 끼어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어서 다니엘서는 성문서로 따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예언서라는 거의 범위가 뭐냐라고 할 때 유다교에서하고 그리스도교에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다니엘서는 작성 연대가 너무 늦어서 예언서라는 모음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예언서에 뭐 다니엘서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에가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하는 것보다 더 큰 차이가 유다교에서의 예언서는 토라 다음에 나오죠. 여호수아기부터 다 예언서로 분류가 되었으니까 이렇게 되면서 예언서라는 거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 정의가 이제 이해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유다교에서 예언서는 내지는 예언자들은 모세의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 토라가 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기부터 예언서가 쭉 나오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쉬워요. 유다교에서 예언자들은 모세 뒤에 이렇게 붙어 있다. 모세 뒤에 줄을 쭉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서 모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는 이미 다 했어요.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모세오경에서 모세가 다 했어요.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부터 나오는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이 그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지 못할 때 모세의 가르침을 다시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유다교 성경 안에서 예언자들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성문서가 나오게 되는데요. 집회서 머리글에서도 그 밖에 다른 글들이라고 했었죠. 기원전 2세기에 성문서는 아직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것이 확립이 되지 않은 것이었어요. 아직 작성되지 않은 책도 있고요.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뭐 작성되고 있거나 이래서 성문서라는 범위는 가장 늦게 정해지게 됩니다. 기타 나머지 다른 책들이 다 성문서에 있으니까요. 성문서에 속한 책들을 보면 종류도 매우 다양하고 어떻게 보면 좀 통일성이 떨어지게 우리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성문서라는 그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에서 뜻하는 것이 기록된 것들, 글들이라는 것이어서 그냥 여러 종류의 글들이 같이 속해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히브리 성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토라, 예언서, 성문서인데 토라가 가장 먼저 유배에서 돌아올 때 그때쯤이고 예언서는 물론 예언서 중에 더 오래된 책들이 있지만 예언서라는 모음이 그 다음에 이제 형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글들이 성문서에 속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외국 땅에 살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다음 주에 역사를 하면서 보게 될 건데 알렉산드로스 대왕
세계사 할 때도 나오는 알렉산드로스 대왕 시대 이후로 많은 지역들에서 그리스어가 사용되게 됩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그리스 문화를 전파하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유다인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외국 땅에 살면서 히브리어를 모르는 경우들도 많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신약 성경 같은 경우도 작성될 때 그리스어로 쓰잖아요. 바오로 사도가 신자들한테 편지를 쓸 때도 그리스어로 쓰게 되고, 이런 배경에서 구약 성경도 그리스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 번에 딱 어떤 번역 사업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사실 실제로는 상당히 시간에 걸리면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리스어로 번역이 됐고, 이 그리스어로 번역된 성경이 상당한 권위를 가지고 사용이 되게 되고, 예를 들면 신약 성경을 쓴 사람들도 구약 성서를 인용할 때 이 번역된 그리스어 성경을 사용하게 됩니다. 70인역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70인역 말고도 다른 번역본들이 있기는 했어요. 있는데 이제 많이 사용되는 것이 70인역이 되겠습니다. 70명 내지는 72명이 번역했다라는 그 전승 때문에 70인역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을 하는데, 그리고서 그리스어 성경을 이렇게 만드는데, 여기에는 히브리어 성경에 들어가 있지 않은 책들이 더 들어와 있어요. 더 들어와 있는 것이 아까 거의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우리의 제2경전에 해당하는 책들, 그 책들이 여기 더 들어와 있게 됩니다. 다시 짚어보면 토빗기, 유딧기, 마카베오기, 지에서, 지프에서, 바룩서, 에스테르기 일부, 다니엘서 일부,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히브리어에서 그리스어로 번역을 했다고 그랬지만, 지금 이 제2경전 중에 어떤 책은 아예 처음부터 그리스어로 쓴 경우도 있어요. 지혜서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책들은 처음에는 히브리어로 작성이 됐지만 그 책은 히브리어 성경에 들어가지 않았고 그리스어로 번역된 다음에 이 그리스어 성경에 들어가게 된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면 집회서 같은 경우. 이렇게 서로 다른 경로들을 통해서 그리스어 성경에는 또 히브리어 성경에 없는 다른 책들이 더 있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두 개의 말하자면 형태가 있게 되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을 성경으로 채택할 것인가? 끝에서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보아도 가톨릭에서 사용하는 성경하고 개신교에서 사용하는 성경이 다르죠. 가톨릭에서 사용하는 성경은 제2경전을 지금 포함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토빗기, 유딧기 이런 책들이 포함되어 있고, 개신교에서 사용하는 성경은 그게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그러니까 유다교 성경하고 같은 경전 목록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고대에는 두 가지 형태가 다 있었던 것이에요. 히브리어 성경이 있었고 그리스어 성경이 있었고, 그래서 책이 더 많은 경우도 있었고 책이 더 적은 경우도 있었고, 이렇게 두 형태가 있게 되는데, 끝에서 말씀을 드리면 가톨릭 교회하고 개신교하고 지금 다르다고 했지만, 사실 고대에 종교개혁보다 훨씬 이전에요. 고대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더 히브리 성경에 있는 그 책들만 받아들이려고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어 성경에 있는 더 많은 책들을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꼭 종교개혁 때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보다 훨씬 일찍 고대 교회 안에서 이미 있었던 일이에요. 예를 들면 예로니모 같은 경우에, 예로니모는 성서를 라틴어로 번역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의 역사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람인데, 예로니모 같은 경우는 자기는 제2경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교황님이 성서를 번역하라고 하면서 제2경전도 하라고 그래서 하긴 했지만, 그 사람 자신은 이 히브리어 성경에 있는 책들만 인정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가 하면 아우구스티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더 많은 책들을,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딱 똑같지는 않은 부분도 있는데 더 많은 책들을 인정하려고 했고, 아우구스티노가 참여했던 그런 교회 회의들 같은 데서
더 많은 책들을 채택하는 방향으로 갔고요. 그런 전통이 점점 더 이제 세력이라는 표현 적절하진 않은 것 같은데 더 많은 영향을 미치면서 가톨릭 교회 안에서는 이 긴 경전 목록, 제2경전을 포함하는 그런 경전 목록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할 때 그때 이제 제2경전을 포함시키지 않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연도가 1546년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후에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경전 목록을 이제 긴 경전 목록으로 확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과정을 좀 복잡한데도 말씀드린 게 일부러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러면은 16세기에나 가서 경전 목록이 확립됐는가? 이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 이전에 고대에도 두 가지 경전 목록이 있었고 아우구스티노 시대 이래로 이미 가톨릭 교회 안에서는 제2경전을 포함하는 그 형태가 많이 사용되었다. 이걸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아우구스티노하고 예로니모하고 의견이 달랐다라는 데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절대적인 어떤 이유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책들을 꼭 포함을 시켜야 되느냐 안 시켜야 되느냐에 대해서. 그러나 경전이라는 것은 교회가 정하는, 교회가 신앙의 규범으로 인정을 한 책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톨릭 신자인 한에서는, 가톨릭 교회에 속해 있는 한에서는 제2경전을 포함하는 책들을 우리는 성경으로 받아들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경전이라고 해서 덜 경전인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도 보면 처음에는 제2경전을 뒤에다가 놨다가 세번역으로 바뀌기 전에 이미 공동번역 끝 무렵에 가서는 이 책들의 위치를 바꾸어 놓았거든요. 그때의 의도도 이 책들이 경전으로서의 성격이 덜한 것은 아니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옮겨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가톨릭 교회 안에서 분류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 성경에서 사용하던 분류법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오경이 있고, 오경은 토라 그대로 있고 순서가 바뀌어요. 그 다음에 역사서라는 새로운 분류가 나오게 되면서 이거는 그리스 문화에서 나온 분류죠. 역사서의 책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시서와 지혜서가 있고 예언서가 마지막에 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이거예요. 예언서에 물론 어떤 책들이 더 있고 이런 문제들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서가 예언서에 들어오게 되고 바룩서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차이는 예언서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위치한다는 거예요. 히브리 성경에서는 오경 다음에 예언서가 나와서 아까 제가 쉽게 말을 하면 모세 뒤에 예언자들이 쭉 줄 서 있는 형태라면 그리스도교 성경에서는 예언서들이 맨 뒤로 갑니다. 근데 그리스도교 성경이라고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옛날 성경들은 다 필사본들이기 때문에 순서들도 서로 다른데 가장 대부분까지도 아니고 제일 많은 책들에서 보여주는 순서가 예언서가 뒤로 가 있다는 것인데요. 구약 성경의 끝이라는 것이 우리한테는 끝이 아니고 신약 성경 앞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유다교에서는 예언자들이 모세 뒤에 서 있고 그리스도교 성경 안에서는 예수님 앞에 서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쉽습니다. 신약을 향해서 열려있는 책들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순서 자체로, 순서가 예언서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되고 그 뒤에 신약 성경이 붙게 되면서 이 예언서들이 신약을 향해 있는 책, 신약을 향해서 열려있고 신약에서 성취되는 책, 이렇게 새로 이해가 됩니다. 한 개만 말씀드리고 마치고 싶은데요.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순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쉬운 길로 가기 위해서 역사 순서대로 가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성경을 읽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에요. 순서 자체도 의미가 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그 성경에 있는 순서대로 읽는 것과 역사 순서대로 읽는 것에 대한 그 부분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